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내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첫 번째 만난 사람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베드로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쭉 같이 다녔는데 맨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야고보 만나고 요한 만나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이래야 정상인데 그런데 이런 위계 질서가 다 없어지고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영광 찬미 그리시오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천사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맨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서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요한이 그 무덤 문 앞에 와가지고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왜 먼저 안 들어갈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뛰어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 해요. 왜? 베드로가 수제자거든요. 여기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이제 요한이 뒤에 따라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다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제 혼자 남았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정말 참 부끄럽게 됐어요. 맨 먼저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안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왜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 하는 그거예요. 놀랍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천대히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맨 먼저 만나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이끌려 살아갔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해 주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고 함께 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를 사람 대접해준 이 예수님,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늘 깊이 깨닫고 보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귀중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옆에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인이고 잘못된 여인이라는 걸 안다면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시몬아,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주인이 둘 다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탕감받은 자 중에서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말이 옳도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그가 깨닫고 주인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 속합니까? 적게 받은 사람에 속합니까?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안 받았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걸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향유를 부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귀신 들리거나 정신적인 이런 질환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속에 막 쌓이는 것이 있어도 겉으로 막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할 거 다 하고 화풀이 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꾹 참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래 발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정신적인 이런 질환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거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이런 병이 찾아오게 되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게 될 때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같이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 해주면 그런 병이 잘 치료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해요. 저 사람 좀 약간 이상해. 조롱해요. 비웃어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윗동네 어떤 할머니가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 사는데 그릇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밥을 들어왔어요. 그래 막 아이들이 막 쭉 몰려가지고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헬레 작품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강도가 어떤 집을 이제 총 가지고 들어갔어요. 손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 맞는 집에서 제가요 손들고 싶지만 신경통이 있어서 손을 못 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총 가지고 있다 총을 내려놓고 눈빛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약을 사 먹으려고 강도짓 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오히려 같이 함께 해주고 아파해준 거예요. 일곱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분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는구나. 쉬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가봐야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그를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치료해 준 거예요. 일곱 귀신을 다 쫓아주고 사람을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은혜를 크게 깨닫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영적으로 살려주었습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거기 할머니는 치매가 걸려있는 분이고 아들은 나이가 좀 들고 몸이 온전치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파지, 종이 주어가지고 니아가루 싣고 종이 주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이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노랑둥이 개가 한 마리 있어서 이름이 또리예요. 불이 났는데 할머니는 불에 타 죽었어요. 아들도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와보니까 거기 개가 하나 매여 있는데 막 불길 속에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 줄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얼른 풀어줬어요. 그런데도 개가 많은 화상을 입었어요. 그 할머니는 죽고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개가 거기 와서 매일 우는 거예요. 보름을 계속 와서 울어요.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먹이를 줘도 절대로 안 먹어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개를 유인해가지고 억지로 붙들었어요. 그 치료를 해줬어요. 그 치료를 해줬는데 아무리 먹이를 줘도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먹이를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노트북에다가 그 영상을 담았어요. 그 집 아들이 서울에 시골에서 병원에도 안 돼가지고 서울에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받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또리야 밥 먹어라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다가 이제 그 아들 모습하고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화면을 걔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 화면을 보고 먹으라니까 바로 가서 먹이를 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거예요. 잠깐 한번 그 영상 보여줄까요? 불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막 봐요. 사람들 이제 자기 주인인가 뭐야 지탄이가 아니냐? 많이 다쳤다. 보고 싶으면 뭐 하겠어요. 병원에서 안내해버리는데. 우리야 이리 와 밥 먹자. 그렇지. 이리 와 밥 먹어. 뭐 그런 거 있냐?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밥 먹으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가서 밥을 먹어요. 한 거의 15일 이상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계속 가서 거기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가도 이렇게 먹이를 줘도 안 먹는데 이 주인 되는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바로 가서 먹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리고 조롱하고 비웃고했지만 이분은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부활한 주님께서 맨 먼저 이 여인을 만나 주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 향품 비싼 거예요. 죽은 시신에게 바르기 위하여 이제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뭘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어요. 옛날에 정승이 죽고 나니, 그 정승의 개가 죽으니까 수많은 문상객들이 찾아왔어요. 정작 정승이 죽고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뭐 했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 비싼 향유를 준비했다가 그 시신에게 발라주려고 간 거예요. 여기 이 향품은 왕이 죽었을 때 바르는 그런 향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 향수를 발라주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아주 캄캄한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런 시간에 무덤을 향하여 간다? 얼마나 무서워요. 새벽에 무덤에 한번 가봐요. 막 이렇게 쭈긋쭈긋 막 이렇게 머리가 서고 얼마든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담대하게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간다.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뭘 안 해줘도 아무가 상관없어요.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리기도 했지만, 이번에 또 죽은 다음에도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주려고 갔던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새벽 기도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산에 무덤에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기 더군다나 거기 로마 병사들이 다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로마 병사들이 전부 다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밤에 잘못 가다가는 시체 훔치러 왔다고 해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희생할 각오하고 새벽에 간 거예요. 해도 들 때에, 오늘 말씀은 해도 들 때, 이제 마태복음에는 미명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새벽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어두운 때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무덤을 향하여 갔던 겁니다. 자기들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그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누가복음 8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물로 그들을 섬기더라. 8장 1절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귀신을 예수님께 내쫓아 주셔가지고 온전하게 된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기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로 갈 때에 제자들도 따라가고 이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모든 이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이런 걸 전부 장만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섬겨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전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십니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일생을 복음 전하는 데 바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바울은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크다고 말은 다 해요. 근데 진정한 헌신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섬기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정이 부족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열정,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여인이 부활의 첫 영광을 얻는 주님을 대면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왔어요. 무덤에 와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면은 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고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매우 놀랐어요. 그럴 때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이 여인이 그대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도 안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네가 집으로 가면 네 아들이 깨끗하게 나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집에 가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오너라. 갔어요. 가보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풀어왔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게 되면 고기 입에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우리가 세금을 내자. 그런데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고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고기 입에. 그걸로 세금 냈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절기를 지킬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주전자를 들고 가는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될 것,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 집에서 오늘 유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 그대로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셨어요. 말씀대로 되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꾸 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적들은 다 믿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로마 병사들을 철저히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적들은 3일 만에 예수님 살아난다는 걸 믿고 보초를 서게 했는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예수님 죽는다는 거는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만 받아들였어요. 왜? 예수님 죽는 걸 자기들이 봤거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제 고향으로 보따리 싸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어요. 가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성경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걸 듣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이 자기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가던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면서 완전히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런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왜 오늘 우리 신앙이 힘이 없을까요? 말씀 그대로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었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여기에 자기 감정이라든가 자기 해석을 안 붙여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이 없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고 하는 그때 말씀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될 거예요. 성경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말씀대로 믿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첫 번째 이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놀라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고 적들은 그대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희들 되어 능력 있고 부활신앙을 소유한 이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런 은혜,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